얼마 안 되죠? 예. 페이지 수로 하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제 1시간 한 25분 동안 몇 건 남았나요, 이제? 5건 남았나요? 이제 열심히 날라서 가야 되는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랑 거의 비슷한 시기가 쓰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쓰고 나서 후서를 쓰니까 베드로 전서부터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전서보다 시기가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한 64년경부터 66년경,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가 더 이제 심해진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책 이름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기록자도 뭐 이야기할 거 없고요. 수신자, 아까 동일한 지역입니다. 연대, 시기상으로만 이제 64년에서 66년이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또 이제 고난이 더 심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64년에 네로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 안에서는 반네로의 정서가 크게 일어나면서도 또 이에 대한 반발로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하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이 분노가 표출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각지에서 이제 반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반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사건을 하면은 유대 독립운동입니다. 66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약 7년의 전쟁 동안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 상황권에서는 이제 반독립,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반로마 정사가 확산되고 있었고요. 또 특별히 히브리서의 배경이었던 민족주의,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66년에 이제 로마와 전쟁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4년이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이제 체포되어지죠. 한 2년의 시간 동안, 2년, 3년의 시간 동안 저 서바나까지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삶의 순간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4차, 5차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네로의 박해가 이제 심화되어집니다. 그런데 68년에 네로가 죽으면서 갑작스럽게 박해가 잠시 이제 멈춰주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 위협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위협은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그들의 삶을 가장 문제의 요지였다면 후기로 갈수록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은 과연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뭐 이런 이제 정말로 기독론을 흔드는,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많은 이단의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60년 이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다면, 외부의 박해에 대응해서 이 전서가 나오게 됐다면, 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단들의 문제를 반대해서 쓴 내용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 후서의 내용인데요. 자, 한번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내부의 환란, 즉 배교, 사도들의 가르침 부정, 도덕적 방종을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 지금도 그렇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이단 대처법, 그래서 이단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모으고 세미나도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당시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이 이단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또 이들에 대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일단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바로 구약에 있었던 거짓 모세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한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 또한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들,
또한 뭐 고라의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그들의 범죄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진리 가운데 이들이 이단의 문제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위조 지폐를 다루신 분들이 있는데 위조 지폐를 찾아내서 이제 그것들을 적발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 계신데 뭐 그런 예화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은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똑같이 만드는지 이런 거 연구하기보다는 진짜 지폐에 대해서, 진폐에 대해서 먼저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아무리 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듯이 이단들이 무엇인지에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리를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그 요점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한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거룩해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가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5장. 베드로 후서는 합쳐서요? 5.3. 그래서 베드로는 오삼불고기를 좋아했다든지 싫어했다든지 아무튼 오삼불고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이니까 한 장씩 나눠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자, 이단에서 넘어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넘어질 필요가 없겠죠. 흔들리는 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굳게 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거짓 선생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2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3장에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다루면서 이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주장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를 부정하는 것, 주님의 나를 흔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나를 기다리라는 말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먼저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전체 주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주신 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세상의 그 정욕에서 피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거짓 교사들이 야, 요거 예수님 진짜 있었던 분이야? 그분 가짜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것을 흔들 때 무엇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 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난 예수님 만났어. 이게 항상 바울 사도에게는 문제였죠. 나는 예수님 못 봤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주장한 지에 방해할 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너 예수님 못 봤잖아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야, 내가 전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너에게 직접 전하는 거야 하면서 이 믿음은 분명한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단지 본 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는데 그 예언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부터 1장 21절까지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믿음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단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설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생들에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단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보면은 뭐 천사들의 타락한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들이 결국 구약의 모습의 발람과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단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또 정욕을 따라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나오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헛된 말을 짓거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이 사람이 당시의 능력의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결국 정욕으로 행한 자의 마지막이 이 발람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배교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나간 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는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믿고서 돌이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뭐 불교로 가시거나 이슬람교로 가실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약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자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자, 이들의 가장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야, 세상은 계속 그대로잖아. 예수님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그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고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심을 얘기하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 안 오셔. 야, 세상 바뀌지 않았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하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헤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킨 줄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너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신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에도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날은 갑자기 오게 될 거다. 그날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저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만드실 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고난을 참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후에 요한계시록을 보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가 이 땅에 임한다는 우리 소망의 책이고 희망의 책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 그날이 바로 실현되는 그곳,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봤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 되시길 원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는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리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 거하기 원했지만 사람들이 외면했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바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란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갔다면 하나님 신약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참아내라. 시련이 올지라도 끝까지 이겨내라. 그 나라가 속히 다가온다. 그날이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이 다가오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날이 다가오기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너희 하나님께서 정말 안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3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자, 바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멸망시켜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멸망시켰겠죠. 그러나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다르고 그의 공의가 우리의 공의와 다르기에 그분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만 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참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하심 안에서 너희도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다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